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를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양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버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버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가 가진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유함을 얻고 쉼을 얻고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수고하는 일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가난하고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받던 이 나라에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정된 상황과 또 복을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귀히 여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의 증인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워주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대통령 주위에 하나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이 정치와 하나님 행정과 입법 모든 사법기관들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한과 북한을 맡고 있는
정치적인 장벽들 다 무너지고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이 나라들, 공산권, 불교권, 회교권, 이슬람권,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미 세워주신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핍박과 모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모든 우상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 마라나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목적을 따라서 흩어진 성도들, 하나님 디아스포라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사업이든 공부든 또한 여러 목적으로 어떤 나라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마지막 때 사명을 위하여 기쁨의 교회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열방의 교회들을 마지막 때에 깨우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같은 영을 가진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추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불러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단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기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세대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부모 세대보다 더 주님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방학 기간 동안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한 해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으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중보기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러한 주님 파수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모든 약속의 땅을 취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이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충분한 풍성한 은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알브라심을 경험하라입니다. 바알브라심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아무 변화가 없고 한자리에 가만히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 물결에 휩싸여서 퇴보하고 또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는 교회의 새해에 우리가 약속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새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그 시간이 세월이 흐르고 또 많은 훈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훈련을 통과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기를 원하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 도우심, 바알바라심의 역사가 놀라운 승리가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치는 집안에서 제일 허드렛 일을 하는 그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본다면 먼저는 다윗이 그동안에 모든 훈련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금방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훈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 훈련은 그야말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왕이 되는 훈련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다윗이 첫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기름 부음도 받고 블레셋 장수를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당장 왕이 될 것 같습니다. 은혜 받고 뭔가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 뭔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을 보고는 이제 사울 왕이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윗을 볼 때 비교의식,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신을 가장 충성스러운 이 신하인 다윗을 곁에 두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될 텐데 다윗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악한 영에 시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다윗을 죽이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광야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왕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와 다윗 사이에 쫓고 쫓기는 이 추격전이 계속 벌어집니다. 10수년 동안 벌어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루하루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잘 돼야 마땅한데 오히려 다윗의 형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할 만한 어떤 그 보호막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날마다 내 인생을, 오늘 하루 내 생명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 날 그 유대 광야 엔게디에서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이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혼자서 다윗을 쫓던 그 사울 왕이 이제 볼일을 보려고 그 동굴 안에 혼자 들어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나의 인생의 이 고난, 힘든 시기, 억울한 일, 이것을 다 끝낼 수 있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도 사울을 건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악할지라도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가 그를 심판하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맡겼습니다. 다 사울 왕을 그냥 살려서 보냅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부하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곁에서 부하들이 고생하는 걸 생각해서라도 사울을 그냥 살려두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하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이 또 한번 시험하는 겁니다. 그 유대 광야 중에 그 광야에서 드디어 사울을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다윗을 쫓던 그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밤이 되어서 야영을 합니다. 진을 치고 잠을 자는데 아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 아빗의 둘만 그 적들의 진영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깊이 잤던지 사울왕 바로 곁에 갔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드디어 완벽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나의 인생의 이 힘든 시기를 다 끝낼 수 있는, 고난을 끝내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 왕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몰래 빠져나옵니다.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사울 왕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의 시기, 이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당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생명을 정말 하나님 손에 그냥 내어 맡긴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 시기를 통해서 사울 왕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내 생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긴 시간 동안 날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위기 순간마다 계속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다음에 더 정말 죽을 뻔한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또 숨겨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계속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 광야 시기에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은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건져내시는구나,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기뻤는지 시편에 보면, 그런 다윗의 시를 보면 그 고난 가운데 날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 전에 몰랐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아주 깊은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이런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다윗은 이 광야 시기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다윗은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위로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기뻐하는 이런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지위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값진 음식, 좋은 음식으로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다윗이 그것을 광야 시기에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 시기에 자신의 강한 것들, 인간적인 세력, 육신의 세력은 다 죽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시기를 다윗이 다 마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광야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을 버리고 준비가 되면 이 훈련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심판하십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광야의 훈련이 언제 끝나는지 물론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광야 훈련이 언제 끝나느냐, 한편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훈련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당하느냐,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을 내가 빨리 버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두고도 이들이 광야의 시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코앞에 있는 그 땅을 놓고도 40년이 걸립니다. 못 들어갑니다. 다윗 왕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훈련하는 도구로 쓰임 받다가 결국은 심판받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제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광야 훈련이 끝이 납니다. 정말 길고 긴 광야의 시기가 이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됐구나, 하나님 약속이 이제 다 이루어지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훈련이 끝이 나기는 났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훈련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다 해결되고 이제 감당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이 정도 나의 믿음이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을 흔드는 또 다른 상황, 사건들이 또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가 그 전에 몰랐던 또 다른 내 안의 찌꺼기, 이 불순물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은 광야 훈련 마치고 그러면 바로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헤브론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고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헤브론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을 보내게 됩니다. 7년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약속을 주셨지만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요, 헤브론의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헤브론에서 작은 무리들의 왕이 되었지만 이것도 또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거나 하면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뭔가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에 거기에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도,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큰 사명과 비전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이 없이 무엇이 되면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그냥 무시하고 바로 광야가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삶에는 이런 모든 훈련의 과정에 있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도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것은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쓸 때 거기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전에 쓰는 물건들 다 사람이 만든 평범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그 물건에 기름을 바르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죠. 이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구하고 또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훈련을 통과할 때마다 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의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훈련을 통과할 때마다 새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유대 광야의 훈련을 받았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 6개월을 마친 뒤에 오늘 드디어 본문에서는 새 기름 부으심을 받고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새 기름 부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것 자체로 당장 뭐가 된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기름 부음 자체가 곧
새로운 훈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두 번째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제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적 블레셋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갑자기 왜 다윗을 공격하겠습니까? 먼저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헤브론의 왕일 때는 블레셋이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블레셋 편에서 보면 그냥 겨우 아주 작은 헤브론 지역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작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마지막에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시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블레셋 편에서 보면 그 왕 밑에 있었던, 잠시 동안이지만 그 블레셋 왕 밑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 헤브론 지역과 다른 지역이 나누어져서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편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 간의 다툼이 끝이 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강하여져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가 되니까 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것을 회방하는 블레셋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적당히 살면 오히려 방해도 적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데 또 다른 이 방해 세력들이 그 전에 없던 제일 강한 이 방해 세력이 또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 가운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낙담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이 상황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블레셋이 공격하는 최종 그 목표 타겟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찾고자 해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 바로 사단은 그 한 사람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할 가장 강력한 이 영적 리더십을 가진 이 다윗을 목표로 삼아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목표는 다윗 한 사람입니다. 사단의 모든 이 공격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 지도자를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군중을 통해서, 많은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그 지도자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 이 영적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하는 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질 때 이때 일꾼들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미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함께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그때도 함께하면서 광야 훈련 받은 사람들, 그리고 헤브론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광야와 같은 훈련이 있다면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다윗과 같이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다윗과 함께하는 이 적은 무리에 내가 속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애굽의 것, 옛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그 적은 무리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광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낙담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자꾸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다윗이 겸손한 마음으로 광야 훈련과 이 헤브론의 훈련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이 대적이 총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블레셋의 공격이 아무런 다윗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넉넉하게 이 대적 블레셋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알브라심을 경험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블레셋이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이미 이르렀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그 블레셋 땅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직선상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 남서쪽입니다. 이 수도 예루살렘의 그 바로 코앞에 바로 밑에 지금 적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이미 다 이들이 대오를 짜고 지금 전쟁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거기에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먼저는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적들이 전쟁을 걸어왔고 이 전쟁은 이 다윗 왕국의 지금 생존을 좌우합니다. 이 나라가 서느냐 마느냐 이 전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그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9절과 10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미 이 골짜기에 다 이들이 지금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먼저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지금 전쟁하러 저들에게 지금 제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저들을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위기 상황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당연히 싸워야 될 것 같고, 내 민족을 생각해서도 당연히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다윗 자신을 위해서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일단 내가 중요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일단 내가 살고 보자가 아니라,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이미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적들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나의 정당성, 나의 의, 하나님 나를 당연히 도와주셔야지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내가 옳다는 나의 이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다윗 안에 나의 이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에 이미 죽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일단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리고 전쟁에 패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 편에서 보면 다윗이 이제 정말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왕으로서 하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야말로 내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인정받을 기회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리더십, 내가 인정받고 나를 과시하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또 실패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왜 왕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도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이 왕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걸 목표로 했다면 이걸 지키려고 하겠죠.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와 너무나 다른 점입니다. 또한 사울 왕과도 다른 점이죠.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부하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립니다. 자기가 왕인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선지자가 드려야 될 그 번제를,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뭔가를 합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볼 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상황과 형편이 되면, 사건을 만나면 항상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그냥 그것을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해버리고 맙니다. 내 육신의 소욕에 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훈련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대적 블레셋을 만났을 때 이 위급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대적을 흩으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고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대적을 흩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대적을 흩으시고 목동이었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이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내 형제 중에도 제일 미약한 목동 다윗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저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이미 적들을 붙여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블레셋이 이미 다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브라심이라는 것은 마치 물이 뚝이나 이 댐을 물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 곳을 이 물이 그것을 무너뜨려서 전체를 그냥 흩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을 눈앞에 두고 다윗은 적진을 향해서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그 적진을 완전히 뚫고 들어가서 다 흩어버리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흩으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흩었다고, 바알을 파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블레셋이 섬기는 그 우상 바알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파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는 그들이 자기들이 들고 왔던 이 바알 그 신상 그걸 다 버리고 그냥 도망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무 능력이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그걸 다 버리고 도망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바알의 세력, 우상의 세력을 파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표는 그냥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먼저 우상의 세력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상의 세력을 무너뜨려서 하나님만 섬기는 영적인 승리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비전과 사명은 세상에서 큰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단지 어떤 눈에 보이는 뭔가 큰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이런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큰일을 하고 내 자신은 내 안에 죄와 우상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패배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합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서 땅을 비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는 땅의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기는 살았는데 이 바알의 세력을 뿌리를 뽑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점점 살아납니다.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아있고 북이스라엘은 그 위쪽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 드려야 될 성전이 없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바알의 그 신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는데, 남유다가 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3절 말씀이에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중에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도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다른 우상,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바알을 파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룬 것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이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냥 이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우리끼리 나라를 이루고 통일을 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바로 이 세상의 세력, 우상의 세력, 이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의 세력을 무너뜨릴 때 진정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광야 훈련을 거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대적을 파하는 우상의 세력, 바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훈련,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이 기름 부으심,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강하여져서 결국은 바알벌하심, 모든 이 우상의 세력을 파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바알벌하심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물이 그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 뚝을 무너뜨리고 사방으로 물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승리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강함으로 되지 않고 세상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되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우리의 이 믿음, 영적으로 우상의 세력도 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영적 권세를 취하게 될 때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다윗과 같이 바알벌하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우상의 세력들을 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의 것만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우리가 받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하나님의 기적만 보고 땅의 것을 구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 바알보라심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 르바임 전투에서 승리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7절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긴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시고, 오늘날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교를 불문하고 다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약속의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냥 단지 그냥 훈련이라는 것을 부담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세력, 세상 세력, 이것이 무너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바알보라심의 역사,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훈련을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중에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주님 훈련을 통하여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바알보라심의 역사, 우상을 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그 적은 무리에 속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옛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평생 실망 바라며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에 안주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어지는 이 훈련을 넉넉히 통과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그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또 은혜의 감사함으로 물질로 드리고 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여져서 땅에 있는 모든 것 세상의 것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들려서 받아가시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8기 중보기도학교 오늘 4주차 2시 20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19일부터 30일기 검이 진행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장학금금 드리는 날이었고 코로나 방역 마스크 이제는 벗어라 그래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쓰실 분 쓰시고 벗으실 분 벗으시고. 교우 소식 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오리토 다카이로 형제님, 박가연 자매님 결혼식 토요일 날 1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지난주 황기영 이혜령 가정에 등려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소천 소식 김용식 강도사님 모친상, 이예진 사모님 부친상, 이봉석 집사님 부친상, 노덕임 집사님 모친상 있습니다. 위로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있어 찬양합니다. 환란
다시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선포된 말씀을 따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발불하심에 돌파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